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참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2019년 통계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총 3만 45건으로 2018년 대비해서 무려 1년 동안 22%나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작은 아이들, 아동들을 학대하고 있을까요? 최근 우리 뉴스를 보면 계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들을 그 부모들이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율이 72.3%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과는 달리 실상 아동학대가 가장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네 가정이요, 또 그 아이들의 친부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성숙한 어른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른이 제대로 되지 못한 성인 아이들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른 아닌 어른들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좀 힘들게, 또 어렵게, 고단하게 무엇이 부모인지 배우면서 고민하면서 늦게라도 좋은 부모가 되어가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지 못한 부모들은 부모로서 그냥 힘든 데서, 부모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든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온갖 스트레스와 인생의 무게들을 이 어린 자녀들에게 다 풀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수채구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내심도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만나는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나고 이해가 안 되고 열받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그래도 웃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나 피곤하다. 오늘도 참 많이 시달렸다. 하루 종일 그래서 지쳤다. 이렇게 이런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여기저기 잔뜩 어질러 놓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다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하루 종일 지친 거예요. 내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놓여졌는지 모릅니다. 갖가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진짜 어른다운 어른과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이 아닌 어른,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아이의 모습을 분리시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 받았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신이 밖에서 받은 이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에게 지금 반드시 훈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정확하게 아이가 지금 행한 잘못에 대해서 그에게 합당한 책망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제대로 어른이 되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자신이 받았던 이 스트레스와 분노,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아이의 잘못과 분리하지 않고 온통 아이에게 다 쏟아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당한 훈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이를 때리고 부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녀들을, 이 귀한 아이들을 훈육이 아닌 화풀이 대상으로 이유를 삼아서 이렇게 다 풀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느끼게 되겠죠.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힘이 없거든요.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센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놈들에겐 안 해요. 왜요? 괜시리 그 놈들은 잘못 건드렸다가 스트레스를 풀긴커녕 오히려 더 쌓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속상한 일은 주로 이러한 일들은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하고 순한 존재들, 그런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대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청년 학대라는 말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청소년 학대, 아동 학대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을 해도 절대로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존재, 그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런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아이들인 줄 아십니까? 아직 어른처럼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입니다. 어른들 마음에 꼭 들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인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는 엄청나게 욕심을 내요. 아이가 어른처럼, 부모의 바램처럼 하지 못한다고,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마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아이에 대해서 건강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비정상인 거죠. 내 아이는 분명 옆집 아이와 전혀 다른데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분노한다면 그런 부모는 반드시 자식들의 이 정서와 그 생명을, 삶을 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수준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한 이 자괴감, 실패의 감정을 이 아이가 온통 떠안은 채 자신의 자존감에 스스로 계속 흠집을 내면서 또 다른 한 명의 성인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또 좀 더 강한 형태의 훈육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은 너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야,
자기 합리화가, 부모의 자기 합리화가 포함된 부모의 화풀이가 껴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식들의 인생에 퍼부어대는 매우 어리석고 아주 비겁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힘이 역전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기 부모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줍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무작정 화를 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행동하고, 이 아이를 보면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가 너무나 커버리고 강해져서 전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공격자와 동일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를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성숙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행하는 훈육과 징계가 자녀들의 이 가슴과 영혼을 진실하고도 사랑스럽게 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건강한 믿음의 부모로 이 시간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다인데요, 누가 누구를 때린다는 말씀일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그 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혼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 두렵고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모든 말씀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죄에서 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의인일수록 더 의인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더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단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상태에서 온갖 거짓과 폭력과 더러운 욕심들,
이런 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평생 따르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남북 통일되는 그 일보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과 계획 속에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지었다고 할 그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한 일은요, 이렇게 습관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절대로 그냥은 결코 사라지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과 누리게 된 이 특권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성과 윤리의식,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이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지만 또한 나 개인의 정체성과 내 삶의 모습과 생각과 존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에 징계는 단지 어떤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의 잘잘못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과 존재의 문제에 완벽하게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하면서도 왜 우리를 굳이 때리시고 징계하시냐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세상 사람들이 맞는 그 매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고 또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해서 때리는 매니까, 미워서 때리고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리시는 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사랑의 매라는 그런 별칭을 붙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부모들의 회초리에는 대부분 감정과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과잉된 공격성과 악한 의도를 동반하게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훈육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상처 입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는 실패나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두려운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징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지어도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금 계속 짓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벌이나 징계가 없으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우리가 이런저런 악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범죄하는 것을 그냥 놔두실 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그럼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꽃만큼의 죄악이라도 절대로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직 징계가 닥쳐오지 않은 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이미 징계가 닥쳐왔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받는 일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징계는 슬픈 일이며 연단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불에 달구어서 때리고 또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인생이 부서질 듯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면 나는 차라리 거룩함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내가 부족할 것이 없는데 굳이 그 높은 거룩함에 들어가겠다고, 괜시리 하나님께 징계받고 연단받는 그런 일 내가 안 당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살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안 놔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만큼의 수준, 그 거룩함에 우리를 반드시 끌어다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쳐도 안 되고 반항해도 안 되고 악을 써도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식들 키우시면서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여기저기 다치고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무릎이 다 까지고 팔꿈치가 그냥 다 나가서 피가 줄줄줄줄 막 흐르고 거기에 더러운 것들까지 막 새까맣게 묻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소독약을 부어서 더러운 것도 제거하고 소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죽도록 아프죠. 얼마나 아파요. 울고 불고 사내 죽내 죽어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아이들 하죠. 그런다고 여러분 안 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절대로 치료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쌩 난리를 치고 반항을 해도 그냥 의자에 꽁꽁 묶어서라도 치료를 마치고야 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프고 쓰린 것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과연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행여 내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까?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바, 그 거룩하고도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당장 고난당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받을 때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 분명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때리냐고, 나를 왜 이토록 아프게 하느냐고,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내 인생에 주느냐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시거든 마땅한 것으로 알고 맞으십시오. 바보처럼 하나님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징계받는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징계, 받고 있는 그 징계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